첫째로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한 달째 쉬었어요. 뭐 이제 부활주일이랑 뭐 성지순례랑 뭐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한 달을 쉬었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생생하게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고 잠깐만 복습을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자로 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성도들을 시험에 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라.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깨트리고 성도들을 믿음 위에 다시 세워라.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맡겨서 에베소 교회를 오늘 목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는 어디로 가요? 네, 저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페인 쪽으로 4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저 지중해 쪽, 저 그레데 섬을 지나서 다시 그 터키 쪽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놨던 곳을 4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리는 거거든요. 누구랑 같이 4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디모데하고 같이 한 거예요. 디모데하고. 근데 다시 에베소 교회 재방문을 해봤더니 교회가 지금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져 있는 거죠. 율법주의와 어떤 영지주의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다시 저 빌립보 지방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고 온 이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빌립보쯤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잘하라고 이렇게 목회하라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뭐예요?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1장에 대한 복습이 잠깐 있을 거고요.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2장 1절 말씀을 1절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퉁쳐서 말하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 네 가지 기도에 대한 조금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중요한 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안 중요해요? 믿음은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왜 지금 첫 번째로 기도를 권면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하고요. 순종도 중요하고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놓은 이유는요. 이미 디모데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로, 목회자로 픽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이미 말씀과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엔 뭐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말씀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말씀 읽는 시간하고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믿음을 작동시켜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노력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디모데는 말씀과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심지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신학을 배우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도로 더딥혀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이론일 뿐이고요, 지식일 뿐이고요,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딥혀져야 돼요? 기도가 반드시 더딥혀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마지막에 교회를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뭐를 입으라고 해요? 전신갑주 입으라 하잖아요. 전신갑주. 근데 그 전신갑주의 가장 마지막 무기가 뭐였어요? 기도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일단 말씀이었고요. 그거를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기도로 성령과 연합이 되고 성령으로 더딥혀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 많이 암송하는 분들, 특별히 뭐에 신경 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 알고요, 자기는 다 믿는데요, 그러면서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그것도 껍데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도와 같이 연합이 되어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답게 작동을 하려면 기도가 더딥혀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된 디모데, 믿음으로 잘 세워진 이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준비된 말씀에 기도가 더딥혀지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에 기도의 그 성령의 기름이 발라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이 능력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아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골짜기 안에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바싹 마른 뼈.
바싹 마른 뼈가 가득한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뼈들이 저절로 이렇게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면서 뭘로 변해요? 사람이 된 거예요. 마른 뼈다귀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뼈다귀가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마른 뼈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 다시 말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이제는 시체로, 사람의 모양은 됐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인 거 아니에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생기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언제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아멘. 보세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이 시체들한테 그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다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살아나서 일어나 서 보니 뭐와 같아요? 큰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들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기. 그 생기가 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다 필요한 거지만 그 위에 기도가 더딥혀지지 않으면요.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뭐와 같아요? 시체와 같고 죽어있는 사람 같고 무능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더 힘써야 되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기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뭐 달라는 기도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도 포함이 되고 간구하는 기도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지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의 그 기도는요, 주님과 늘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은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나와서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멈추면 안 되고요, 플러스해서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면 마치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늘 성령님과 동행한대. 자기는 날마다 기도하며 산대요. 그러면서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또 안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균형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무너진 교회, 이단과 거짓된 그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사명을 지금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디모데가 받았는데 말씀으로 준비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이 지금 기도란 말이에요. 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과 믿음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평화로운 공동체입니까? 사랑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그래요? 그것도 맞지 뭘 아니에요. 뭘 이렇게 또 두려워하세요. 평화도 있고 사랑도 나누고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 약속하실 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공동체라고요. 음부의 공동체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방해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기분 좋은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제발 평화와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감사와 이런 좋은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만 빠져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요. 기도가 더딥혀져야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잘 지켜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지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뭐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교회 지키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분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교만이 되고 어떤 지식이 돼서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다닌다니까요. 다른 사람 말씀 가지고 정죄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한대. 기도 열심히 한대.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오히려 그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려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기도 안 하고 겸손한 게 낫지, 기도한다고 자기 욕심만 구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시려면 기도로 준비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고 그것 위에 더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우리 모두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지키고요, 내 믿음을 지키고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뭐 다 필요하지만, 다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유익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 만드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으면 시간 내고 짬을 내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나가실 거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실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용사로 우리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용사로 지극히 큰 군대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하오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졌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뭐 저도 그래, 저부터도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의 필요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저절로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승리하고 저절로 뭐 복을 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권면하는 거죠. 너 정신 차리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이 특별히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셔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